귀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은혜의 집에 나오라. 바로 이것에는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응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이곳에는 축복이 있는 은혜의 성전으로 나오라. 하나님, 소망교회가 그 은혜의 재단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우리 삶을 말씀으로 바꿔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십자가대에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님 저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본문 말씀엔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요, 다른 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특별히 시대에 특출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리바람으로 하늘에 끌어올릴 것을 알고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하는 중에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가는 과정에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을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향해서 이제 너는 내가 베델로 가니 그곳에 있으라. 그래도 따라갑니다. 내가 여리고로 가니 너는 이곳에 있으라. 여리고로 따라갑니다. 내가 이제 요단으로 가겠다고 말하니까 요단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무엇해 주길 나에게 말하라. 너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는 영감의 갑절을 구했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요단을 강을 건너고 나서 회리바람으로 승천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갈라지고 그 물 위를 두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리바람과 함께 하늘에 승천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어찌 보면 영감을 구하기보다 다른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소 12겨리로 밭을 갈고 있을 때에 느닷없이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사인을 줍니다. 겉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그래서 엘리사는 12겨리의 소를 메고 밭을 걸었던 것을 그만두고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인사한 후에 소 한 겨리를 잡아서 구워서 삶아서 백성들에게 먹여주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을 씻어주는 사람, 수종드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에 승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어떤 후계적인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특별하게 엘리사에게 무슨 보장을 해준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 하늘로 승천한다고 하니 엘리사 마음은 심히 낙심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 떠나고 자기 밭 농사하는 거 다 저버리고 엘리야 스승 따라서 여지껏 왔는데 자신에 대한 보장 하나 없이 떠난다고 하니 이 엘리사의 마음은 심히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50명이나 되는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를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엘리야에게 선지 학교에서 배운 그룹이 있는데 자신은 선지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닌 어찌 보면 비주류적인 모습인데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특별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승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도 엘리야에게 엘리사처럼
나에게 후계자 보증을 세워주십시오. 아니면 여기서 이 많은 선지생도들 앞에서 내 후계자는 엘리사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감의 갑절을 구했습니다. 엘리야는 영감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당대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영감이 무엇이길래 엘리사는 영감을 구했습니까? 영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감은 히브리 말로 루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수많은 기적, 능력, 이 모든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덧입혀 주었기에 그가 그 일을 감당한 것을 엘리사는 알았기에 너는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후계자 지명을 세워주십시오. 이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청춘 다 바쳐서 당신을 따랐으니 보장해 주십시오. 이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소 한 12결이 다 놔두고 왔으니 속값 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오직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당신보다 갑절로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21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다윗의 뒤에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온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기를 볼 때 경험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흐리고 아직은 미천한 존재인 것을 알기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00번제가 끝나는 날 밤의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잘 재판할 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알았기에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듣는 귀에 요구했습니다. 듣는 귀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아뢰는 솔로몬에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오래 살겠다고 하는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적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그 귀를 달라고 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적도 물리쳐주고 장수케 하겠다고 솔로몬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감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귀,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 그리고 영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궁극적인 것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많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진정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구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의 폭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내 기도 중심입니다. 내 것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백성을 위한 기도를 했고 엘리사는 사역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셔서 그에게 복을 더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것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은 생선 달라 하면 생 대신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0장에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선 구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알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선을 구하면 생선을 주시고 알을 달라고 하면 알을 주시는 분이지만 생선보다 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인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성령을 구하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놀라운 사역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엘리야의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후계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당신이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습니다. 실로 엘리야의 사역은 사르밧 과부에게 통의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은 기적, 또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아들을 살려낸 기적,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기적,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큰 비를 내리게 한 기적, 이 모든 기적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을 옆에서 엘리사는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구할 것이 많겠지요. 여러분, 간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기도해 봤습니까? 생선은 달라고 기도하고 알은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히 채워달라고 얼마나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 부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떠남으로 너에게는 성령이 임한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앞길을 열어줍니다.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앞길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갈구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내 속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이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형제라고 말할 때는 거의 다 크리스찬을 부릅니다. 믿는 성도들이여,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난리지가 아닙니다. 안다는 말은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체험입니다. 내가 체험을 해봐야 성령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성령님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에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갈등을 극복합니다.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구하 주십시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씁니다. 2장 10절 시작.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랬어요.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불가능한 일을 구하는 거나 말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을 구한다. 다시 말하면 힘을 좀 써야 되겠구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해요.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끝까지 따라갑니다. 너 여기 있어. 그래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심지어 자신의 앞날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그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영감을 달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은 성령님으로 기뻐하는데 왜 나는 그런 체험이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 체험이 없을까? 나는 불가능한 사람인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힘을 쓰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힘써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고 힘써 기도했고 전력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성령은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야. 나를 취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너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절로 구했어요. 이왕 주시는 거 저 더블 포션으로 주십시오. 갑절이라는 말은 왜 갑절이라는 말을 썼는지 아십니까? 당시 구약의 아버지의 재산을 장자에게 줄 때는, 합법적으로 줄 때는 다른 자녀보다 2배를 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영감을 주십시오 말한 것이 아니라 갑절로 달라고 한 것은 선지생도 많이 있어도 내가 장자입니다. 선지생도 많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후계자입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로 나를 주십시오. 내가 평생 당신의 뒤를 쫓겠나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당신보다 갑절로 일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과 헌신과 간구가 담겨 있는 것이 갑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갑절로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절의 축복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갑절로 헌신하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축복은 갑절로 원하는데 헌신은 반값이면 되겠습니까? 갑절을 기도할 때는 갑절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갑절의 헌신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